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신실한 예배자들인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예전에 목회를 할 때 주일날 설교를 한참 이제 몰입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너무 말씀에 이렇게 푹 빠져가지고 묵상할 때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이제 전화 한 통화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여자 집사님께서 큰일 났어요, 목사님. 정말 큰일 났다고, 자기네 집에 이제 제 남편이랑 더 이상 못 살게 됐다고, 굉장히 이렇게 톤이 일단 높아지고 또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목소리로 이렇게 막 다짜고짜 전화를 받자마자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어디시냐고,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이 사람이랑 이제 이혼을 할 거라고, 또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방을 다 쌌고 자기는 이제 비행기 티켓도 사서 바로 이제 서울 갈 거라고. 저는 전화를 끊고 굉장히 큰일 났구나. 이 가정에 정말 너무 힘들고 그동안 이렇게 쌓여왔던 아주 가정적인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서 더 이상 이 둘은 함께 살 수 없겠구나. 그 남편도 잘 알고 이 부인도 너무나 잘 알아서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서 잠깐 우리 집 앞에 있는 이 카페로 한번 잠깐만 뵈자고 해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 한 2시간 동안 계속 제 앞에서 남편 흉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정말 행동과 모든 처사가 결혼하면서 지금까지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고, 이제 더 이상 자기는 못 살겠다고 마음에 정리를 이미 했다고, 나 알지 않냐고, 한번 마음 먹으면 사실은 잘 모르는데 그분은 저를 잘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더 이상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서 기도를 해드리고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이어서 머리가 너무 혼미해가지고 밤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하다가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성가대가 있어가지고 툭순을 쳤어요. 근데 사실 그 두 부부가 원래 같이 이렇게 성가대를 쓰곤 했어요. 그 딸도 되게 이쁜 딸인데, 그런데 너무 놀란 건 제 눈을 잘못 본 건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너무 밝은 모습으로 두 부부가 성가대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전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렇게 들어주고 또 다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주님 안에서 가정이 이렇게 깨지면 되겠느냐, 이렇게 믿음으로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좀 전이었는데, 그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단에 서서 그분들은 너무나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날 카페에서 남편이랑 다음날 같이 오면 제가 제 방으로 잠깐 오시면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리고 헤어졌는데 진짜 예배가 끝나니까 축도가 끝나고 제 방으로 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제한테 그냥 어젯밤에 잘 이렇게 마음이 또 서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오늘 교회에 와서 성가 때도 잘 쓸 수 있다고, 나만 긴장하고 나만 안타까웠지 이 가정이 깨지면 어떡하나, 정말 그 전날 잠을 못 자서 설교도 제대로 못 준비할 정도로 속으로 내가 이거 뭐야, 굉장히 좀 이 충격을 먹었던, 그때부터 여자들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구나. 상대 배우자들의 그 못된 행동과 습관 그 자체를 되게 미워하고 기뻐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제가 카페에서도 몇 번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서 그
그분의 말에 동의를 했더니 이상한 눈빛으로 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 남편을 욕할 수 있냐고. 아니 본인이 한참 이렇게 남편을 막 이렇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고 가정적이지 못하고 막 부정적인 걸 얘기하더니 제가 잠깐 거들어서 한번 아멘이라고 얘기했는데 저한테 이상한 눈빛으로 하고 또 그 다음날 성가대에 섰을 때 너무나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등 자연스럽게 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이 겉으로 보이는 마음과 속마음이 다른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사랑이라는 것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일관되게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을 해서 너무나 그 행동에 대해서 그 아이의 미련한 선택과 판단에 의해서 벌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분노와 화를 낼 수 있고 심한 말로 욕하고 야단칠 수는 있어도 사실은 그것이 분노가 또 미움이 부모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죠. 왜 본심이 아니냐면 부모가 사실은 그 아이를 야단치는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그 징계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멸망하게 하고 학교 못 가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너 그렇게 공부할 거면 학교 가지 마.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학교 안 가고 싶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오늘 이후부터 제가 학교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녀들은 없죠. 그런 이야기를 귀가 따갑도록 듣다 할지라도 자녀는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부모가 엄청난 분노와 진노로서 자녀에게 다 쏟아부어도 자녀들은 그것이 부모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죠. 부모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자녀가 그 길로 오지 않고 함께 잘 이해해 주지 못할 때 거룩한 사랑의 발로로서 이 심판과 또 분노의 이 감정이 솟아오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기복적이고 이 기분에 따라서 변화되는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감상주의적인 사랑이 아니죠. 언제나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다림줄의 기준에 봐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대의 부도덕함과 영적인 타락상을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을 맡은 그 선지자들을 콜링하셔서 그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이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죠. 그래서 선지자의 임무는 두 가지예요. 죄와 심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선지자의 사명이 끝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일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진짜 참 선지자들은 반드시 죄와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 뒤에 회복과 구원의 날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죠. 만약에 죄와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거죠.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한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구약시대 때 여로보암 2세 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영적 타락과 부도덕과 패역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 사회와 그 시대와 그 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부국 강병을 이루고 모든 것을 구비한 나라처럼 보였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부러워할 정도로 흠모하던 나라였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중심으로 들어가 봤을 때 전혀 영적이지 못하고
겉만 호의호식하고 번지르르한 모습으로 국가의 틀만 가지고 있었지, 그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이 국가는 얼마 못 되어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에 직면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전해준 메시지였죠. 왜 이러한 심판의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왔을까요? 지난주에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원래 북이스라엘이든지 남유다인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과 선택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들이 받은 축복과 언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세계 천하만국의 가장 모범이 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언약의 축복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방 나라들과 또 세상과 동화되면서 하나님 아닌 세상의 우상들과 거짓된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은 점점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서 세상적인 길로 가버리고 말하게 됐던 것이죠. 그때부터 그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인생을 살기 시작했고, 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지, 내가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으로 내가 일구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좋은 교육과 혜택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지라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착각 속에 빠져들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였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아주 연약한 노예요, 나그네에 불과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복하더니 그들은 어느 때부터인가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고, 바운더리를, 경계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이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기를 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도와줘서가 아니라 내가 정치를 잘했기 때문이고, 내가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이고, 내가 외교와 국방정책을 잘 펼쳐서 세계 여러 나라와 안정감 속에 이렇게 이 나라 민족이 잘 성장하고 있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이 여로보암 2세에 또 수많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들은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이지, 그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고 의로운 그들의 상한 마음, broken heart, 이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진정성 있는 예배, 영혼의 모습이 아니라 수많은 리추얼과 수많은 예식과 제의, 수많은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역겨워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타락한 예배의 온상이 되었던 것이 북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사회는 자신들이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성공하고 자신들이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와 명예과 성공을 가지게 된 것은 자신의 성실한 노력 때문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하나님이 다림줄로 그들의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니까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속여서 파는 저울로 그들의 경제적인 번성을 이루었으면서도 포장하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했고 자기가 노력해서 이렇게 많은 산업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많은 산물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빠져들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거를 가증스럽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영혼 없는 예배, 진정성 없는 예배다라고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질타하셨죠. 왜 호세아서가 처음 이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왜 그는 사마리아 출신의 선지자이며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거대한
영토에서 자라나고 엘리사와 엘리야와 같이 북이스라엘에 속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유다의 대표적인 왕들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에 북이스라엘 선지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는 출생과 고향은 북이스라엘이었지만 그의 영적인 고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 영혼의 고향과 영혼의 처소가 참된 예배의 진원지가 남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건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우리가 두 왕국 사이에서 두 세계에서 살고 있는 나그네의 인생, 우리는 발로는 이 땅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관처럼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호세아도 그런 마음과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선지자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의 정체성을 타락하고 과소비와 향락주의에 빠지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북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적인 행위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당시 가장 세속적인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아 결혼을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성경을 유심히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와 또 고멜과 같은 이상한 그 아주 창기는 아니지만 창기와 같이 음행하는 여인의 이 대표 주자였던 그 당대에 많이 알려진 고멜이란 여인을 갖다가 결혼을 시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둘을 통하여 낳은 자녀들이 3명이죠. 첫째는 이스르엘. 하나님이 그들을 씨를 뿌리듯 전 세계에 흩어버리시며 그들을 다시 심을 것이다 라는 뜻의 이스르엘. 그리고 사랑을 더 이상 베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딸의 이름 로루하마. 그리고 세 번째 아들로서 이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의 로암미라는 자녀를 낳게 하는데 이 둘이 동침하여서 이 자녀를 낳았던 것이 아니죠. 결혼은 했지만 사실은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난 자녀라기보다는 그는 결혼한 신분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서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호세아의 가정에 들어와서 낳아서 길렀던 거죠. 이 세 아이가 모두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신실한 언약의 사랑에 거하면서 약속 가운데 결혼과 거룩한 관계성을 맺었지만 그들의 결혼의 삶은 불성실하고 사랑이 없었으며 형식적이고 언약을 깨트려버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성의 모습이다라고 호세아에서의 결혼 삶을 통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고멜은 끝까지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로 퇴폐적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호세아의 품 안에 돌아오기는커녕 계속해서 다른 남자가 주는 사랑과 다른 남자가 주는 선물의 양식을 먹으면서 호세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래서 호세아는 그 당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그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나에게 돌아만 준다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성실하게 그녀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7절서부터 2장 1절까지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한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르엘이라는 뜻은 내가 그를
뽑아서 다른 곳에다 심는다. 내가 씨를 뿌리다, 흩어버리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루엘은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시적인 의미죠. 그런데 이스루엘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성품이기 때문에 죄를 알 수 없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그 죄가 사하여지고 대속되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와 올바른 관계성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한 피 흘림에 대한 대가와 보응, 심판과 멸망이 된 후에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시며 다시 거룩한 관계성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루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수술 작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들은 언약 백성들이었지만 세상의 것들과 음란의 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반응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기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성에 주도권을 가져서 우리와 언약 관계를 체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해도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야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지금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철저히 수술하기 원하시고 고통스럽게 하기 원하시고 파괴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후의 집과 같이 그들의 활이 꺾어졌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교만을,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은 착각하는 그들의 모습과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들의 영적 생활이 타락하고 변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라서도 자신의 자녀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정도로 호세아가 볼 때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 여로보암 2세 때는 전적인 부패와 타락 가운데 손을 쓸 수가 없었을 정도예요. 너무나 뻔뻔스럽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괴롭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처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콜링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임직자로 또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의 깊은 감격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면 되죠. 너무나 순수하고 맑았어요.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불순종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기뻤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너무나 달콤했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맛보는 것이 한순간도 그분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영적으로 너무나 해맑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러한 순수함이 변질되고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까? 이 믿음의 생활이, 신앙의 생활이 익숙해지고 연륜이 더해지고 내가 이제 뭔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역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교회에 좀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 때부터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공로라기보다는 다 내가 한 것이고 또 내 자랑에 불과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었는가.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내면을 비춰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내가 이 취업하기나 얼마나 힘든데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 이 경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우리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성장하고 공부를 한 것은 다 내가 열심히 그들을 뒷바라지해서 이렇게 된 거지 라는 은근히 도사리고 있는 자아의 모습들이 스물스물 내 신앙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것을 내가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에서 떠난 율법적인 행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하셨던, 왜냐하면 율법은 내 스스로의 노력을 자화자찬하는 거거든요. 공로주의 사상이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 스스로를 책임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안정되고 먹고 살만하니까 그들의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멀리하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호세아 시대 때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심판과 죄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은혜에서 떠나 율법의 행위에 젖어 있고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행위 사상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두 번째, 이 백성은 나의 백성들이 아니다 라는 말은 믿음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을 보면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불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은 저주와 심판으로 끝나는 메시지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호세아를 끝까지 읽어보면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으로 불타는 그 모습에 너무 내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말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그들을 질타하고 책망하고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유의 그 속마음을 보면 이 정도로 너희가 정신을 못 차리느냐.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심판을 메시지 또 죄에 지적하는 모습 같으면서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항상 이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메시지가 막 뒤섞여서 예언되고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죠. 계시적인 메시지가 그러나 내가 유다 나라에는 긍휼을 베풀 것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할 것이나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마뱀으로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또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라는 접속사. 심판을 막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편에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는 측량할 수도 셀 수도 없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라고 말하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유다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지도자를 세울 것이며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그제서야 내 형제들을 암미라고 하고 내 자녀들을 루아마라고 말할 것이다. 암미라는 것은 이는 나의 백성이다. 부정이 아니죠. 긍정이죠. 루하마는 이는 나의 사랑이다 라는 뜻이죠. 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진노를 베푸시면서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 영적인 순결함이 있었어요. 거룩과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로 흩어버리시고 유다를 통하여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이 뽑아내고 쳐서 그들을 심판시키지만, 그러나 나는 유다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은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마병과 같은 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한 사랑의 뜻대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722년에 BC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멸망당하는 마지막 왕이죠. 그가 멸망당했을 때 그들의 나라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을 지지하던 아수르가 한순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오히려 자기 구덩이를 파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아이러니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부메랑이 돼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만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북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듣고 깨달은, 순종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킨 구루터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유대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며, 또 이 유대 사람들이 장차 과거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루실 새 이스라엘을 창조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할 것인데, 이 나라에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무늬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천하 만국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천하 만국에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게 될 거라는 메시지죠. 그 이스라엘은 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한 우두머리가 일어나서 유다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한 리더 앞에 모여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된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보여주게 된 거죠. 그 이스라엘은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수술하고 새롭게 거듭난 새 나라라는 것을 호세아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백성들은, 이 형제와 이 자매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것이고 내 친백성이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많은 호세아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계약을 맺으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다윗의 왕조를 세우셨고, 이 모든 사랑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무늬만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고 그 언약 안에만 있으면 자기들의 믿음은 굳건할 거라는 착각은 마음대로 그들을 영적으로 방종하게 만들었고 타락하게 만들었죠. 믿음이 없어도 그들은 그냥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줄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자 그들은 신종론적인 하나님의 질문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고 유대인들과 맺었던 이 언약은 취소될 것인가? 그래, 여로보암 2세를 북이스라엘을 10개 지파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구원의 인류에 대한 계획을 저버리셨는가?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따지기 시작했죠.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라는 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간 거죠. 우리는 마음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일단 맛보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세상에서 범죄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였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오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만 믿음만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고 구원해 줄 거라는 예언의 선포를 그를 통하여 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방인,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일컬어질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메시지의 결국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 메시지는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죄를 의지하지 않고 죄를 의지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것이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참된 복음의 선포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피로도도 심하고 이제 되게 지루해지죠, 우리의 삶이. 그리고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고, 목사가 성도들에게 교회에 오라고 해야 되는데 교회에 오지 마세요 라고 거꾸로 말하고 있으니 이게 일상은 아니죠. 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호세아가 주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 음성을 들으면서 나 자신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나의 내면을 한번 비춰보는 시간, 성찰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동안 우리가 너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한국 교회가 뭔가 된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뭔가 이룬 것 같고 성취한 것 같고 자기의 신앙이 대단한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마비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무력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도 참지도 못하는 나의 인내심의 바닥을 보면서 얼마나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얼마나 나는 형편없던 사람이었는가. 이 기간에 이걸 알아야지 일상으로 회복되더라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간이 주어졌는데도 아직도 내가 뭔가가 이룬 것 같고 아직도 내가 뭔가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우리 공동체가 뭔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행위를 드러내고 우리의 의를, 누더기 같은 옷을 하나님의 세마포차에 비춰본다라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멸망당했어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지나친 자기애죠. 자아가 너무나 자아를 너무나 사랑하는 자아 과잉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아가 과잉되면, 자기가 너무 집중이 되면 이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반대도 이용하는 거죠. 자아가 너무나 결핍되고 축소되게끔 만들어서 우리는 콤플렉스를 느끼게 만드는, 자아가 결핍된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과 비교의식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유대인도 이렇게 됐다라면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변심에 의해서 언제 우리도 사라져버릴지 모르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면의 세계를 묵상하고 나 자신의 부족한 면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성찰하고 결단하는 사람은
자아가 만족이 있죠. 이런 사람을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으로 도달하게 되는 사람이죠. 저는 이 일상이 멈춰버린 게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고 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대안과 미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일어날 수 있고요. 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수 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 자신도 과거에 내가 했던 모든 신앙의 업적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한번 새롭게 리스타트, 새롭게 출발하자. 이 믿음은 호세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호세아가 누군지 아세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호세아라는 뜻이 예수아예요. 저가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결국은 호세아가 복음의 메시지인 거죠. 호세아의 사랑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일평생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약해요. 예,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우리가 찾아야 될 믿음의 정체성. 이 시간에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